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믿는 자들이 그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살면서 쌓아온 나의 경험과 지식, 교육, 그런 쌓여온 나의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진리가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세운 그 진리가 이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데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가다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저서 진리와 방법이란 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틀이 진실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네, 우리의 판단의 틀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진실이라고 믿는 이 판단의 틀이 진짜 진리를 아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영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나의 판단의 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역시 이 자신들이 가진 이 율법적 지식과 또 메시아에 대한 이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눈앞에 계신 이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생수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굳어진 이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의 이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판단의 틀이 모두 깨어지고 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생겨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초막절 8일째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가 열린 날이고 이 예수님께서 그 성회의 마지막 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마지막 초막절 그 성회에 서서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온다라는 말씀인데 정확한 이 구약 말씀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들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실 이 성령을 생수로 비유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어떤 메마른 삶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의 이 생수의 근원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같을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네, 여기서도 물을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준다. 여기서 말씀하는 물도 메시아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수나 물은 이 생명을 상징합니다. 모두 이 본문의 39절 말씀처럼 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는 성령을 모두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 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라는 배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 이 중심을 말합니다. 네, 우리의 깊은 내면의 중심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내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영혼에 계속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게 되는 역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오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장애물이 돼서 성령 충만의 통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마름, 실제로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모두가 살다 보면 그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위드웍을 합니다. 위드웍을 한 번쯤 걸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돌아가면서 이제 걸으면서 금식 차례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드웍을 하는 중간중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한 끼씩 굶은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금식 차례가 왔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 쉬는 타이밍에 자두를 하나 엄청 큰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두를 제가 너무 목마른 그러한 탓에 그 자두를 냉큼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금식 순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목말랐는지, 그 목마름이 그 금식 순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목이 타들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본능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본능입니다. 자두 하나에 눈이 멀어서 금식을 잊어버릴 것만큼 이 갈증은 엄청난 이 갈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누구나 우리 자신의 마음의 기쁨, 만족, 행복감에 대한 엄청난 이 갈망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그러한 기쁨과 만족, 행복감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좀처럼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깨지고,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현상이 있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도 극단의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로 이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사회가 지금의 사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깨어진 이 가정의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마음은 거의 100%가 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깨진 마음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런 갈급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먹여주시고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성령의 생수를 넘치도록 받아서 그 넘치는 생수를 죽어가는 이 다른 영혼들에게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는 반드시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만 누리고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성령을 주시는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판단의 틀이 생수가 들어오는 이 통로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두고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냐, 갈릴리 출신은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이 성경적인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죠?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켈레오 왕을 피해서 이 갈릴리로 피신해서 거기서 성장을 하시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갈릴리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성경적인 지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지식은 있어도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그는 그저 갈릴리 출신이다, 그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 단편적인 이 판단의 틀로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지정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 이 믿음의 감정이 생기고 또 의지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1 제재 양육을 하신 분을 아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구원의 열차 보면은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 순서가 엇갈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분적인 이 정보만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 전체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 성령은 그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은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요라고 하신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여기서 들어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 생명이다. 우리를 살린다.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배에서 가스가 나오고 우리의 배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너무나도 많이 먹은 차에 저도 굉장히 체하고 가스 할명수를 먹고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던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푹 쉬셨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영혼이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만을 채운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우리 안에 채운다면 우리의 영혼이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여행 갈 때, 명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커지게 되고 또 성령 충만을 소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제어하는 건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생깁니다. 우리 46절에 47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랫사람들, 신하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 다른 선지자나 다른 율법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어떤 말이 아닌 정말 전혀 세상에서 듣지 못한 말씀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지 않고 그들은 그냥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판단의 틀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미혹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에 빠지고 어떤 것에 미혹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혹된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미혹된 세상의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했다고 비난하지만 그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그 미혹당한 그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자신의 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실 수 없었던 것처럼, 생명수를 마실 수 없는, 우리 보고 미혹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바로 미혹된 자들이므로 그들에게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율법책을 외우고 경건 생활을 해도 성령의 강물을 흐름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고정된 판단의 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성령의 통로를 막는 고정의 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안에 굳어진 생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막는 내 안에 이 고정된 고정관념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은 무엇이었는지 주님 앞에 묻고 이 성령의 강물에 물고가 트이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